29절에 보니까 먼저 할 것이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견고한 사단의 성을 만들어 놓고 통치자, 우리 가문을 통치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뭐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느냐? 28절에 답이 나왔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고 또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견고히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적 문제를 끊어라. 사단이요, 이런 망대를 견고히 세워놓고 이제 이 영적 문제로 나와 우리 후손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이걸 끊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흐름을 이 흐름을 잘 보아야 돼요. 우리는 본부와 또 강단과 현장과 메시지의 흐름이 함께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오늘도 렘넌트 예배, 일부 예배, 오늘 오후 예배도 같은 맥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적 문제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 가문의 이런 견고한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적 문제를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손들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모든 문제, 그걸 뭐 한 단어로 영적 문제라 했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정신 문제, 뭐 우울증, 공황증, 뭐 조현병, 의학적인 용어로 결국은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또 불치병, 여러 가지 질병. 그래서 이 영적 문제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단의 이력서를 봐야 돼.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정말 이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사단은 원래 뭡니까? 타락한 천사죠.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가 타락한 게 바로 루시퍼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진리인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14절. 영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한 것입니다. 물질계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 영계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특히 뭡니까? 천사들의 세계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 천사 중에 노래를 관장하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래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류의 대표자, 언약의 대표자 아담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왜 인류 모든 사람의 범죄로까지 원죄로까지 연결되느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이 뒤에 오는 이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제2의 아담.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상숭배해. 너 우상숭배하면 너의 가문에 복을 줄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에 다 속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너 조상에게 숭배해.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조상이 복을 줘.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임수에 다 빠져 사는 거예요. 저 사단의 목적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단. 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복음의 빛, 그 광채가 그 가문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상숭배하게 하고 열심히 제사 지내게 하고 세상 풍속을 쫓게 해가지고는요, 복음의 빛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 뭡니까? 강도질이죠. 강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마귀가 가는 그 불못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권세자들, 세상 정치인들을 뒤에서 이제 부리는 것이죠. 우리가 히어로라 했던, 영웅이라 했던,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뭐 전도자 그러잖아요. 다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뺏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영웅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통치자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그 영역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뒤에 왕들, 통치자들을 붙잡고 뭡니까? 완전히 우상 문화를 만들어 놓는다. 일본 한번 가보세요. 곳곳에 우상. 패키지 여행을 가는데요. 다 절간, 신사, 뭐 우상, 다 그런 현장이에요. 나는 패키지 여행 한번 갔다 오면서 일본 갈 때는 그냥 자유여행 가는 게 낫다. 가는 게 그런 거, 온천 한 군데 뭐 그거 좀 가볼 만하지. 이야, 일본이 이런 나라구나. 세상을 자기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흑암과 어둠으로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뭡니까? 사단이 조종을 하죠. 막 전쟁도 일으키고. 또 사단은요, 세상 신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왕들을 조종해서 뭡니까? 왕이 통치하면 곳곳에 뭐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 뭡니까? 신상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절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썼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때리는, 남유다를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도구로 썼거든요. 하나님 종으로. 불신자지만 하나님 쓰셔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왕이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불신자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바벨론 나라를 강국으로 세워가지고. 근데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막 힘 있어가지고 그 바벨론 왕국을 세운 것처럼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세웠다니까요. 그래놓고 뭡니까? 나팔 소리가 불면 다 절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정신 돌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왕궁에 뛰쳐나와가지고 들에서 개처럼 기어다니면서요. 풀을 뜯어먹었어요. 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 거죠. 사단이요, 그런 이 뒤에서 이런 통치자들을 조종해가지고 경배를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세상을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어둠으로, 캄캄함, 흑암으로 온 세상을 뒤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둡니까? 아니죠. 노아를 보내서 방주를 지켜야 하고,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하나님 바벨탑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는 흑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렘넌트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해서 다시 빛의 문화를 회복하죠.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문화밖에 없어요. 빛의 문화냐 흑암 문화냐. 두 가지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이력서를 우리가 보면서요, 이제 우리 가문에 가정의 역사하는 그 사단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단이 이제 가정을, 또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가문을 타깃으로 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대적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것을 대적하거든요.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죠. 이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까지 다 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복음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세상을 흑암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후손에게 전달되잖아요. 그 후손들이 전달받은 복음이 또 후손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를 한 명만 낳습니까? 옛날에는 뭐 8명, 9명 낳잖아요. 그 자녀가 다 복음을 가지고 딱 태어났어.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8, 9명 낳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피라면처럼 이게 확산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뭡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후손에게 전달하면 그 후손이 또 전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천하 만민이 다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동이야. 여러분이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사명 감당한. 아브라함에게요, 막 시대적인 축복을 다 얘기하겠어요.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 갈라디아서 보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언약을 받았고 우리도 똑같은 그 축복의 후손이라 이 말. 아브라함만 그 축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가정제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에덴에서 여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여자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 가정에 주신 축복.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5가지 단어로 설명했어요. 생육. 자,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뭡니까? 생육하죠. 자녀를 낳죠. 번성하죠.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정복하고 불신자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서밋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리자로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었다니까요. 원래 인간. 그러면서 아브라함 불러서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네가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섬겼다는 가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아비가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 만들어서 그거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딱 조용히 하나님 불러가고 아브라함 불러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한 명 딸려서 온 거죠. 그까지도 버리고 가야 돼요. 왔어야 돼요. 그죠? 그런 생 불신자 가정,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 불러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불러낸 거예요.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어중이 떼중이 교회 다니는 그런 종교인들,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저도 이런 설교 안 했다니까요. 뭐 사단 귀신 막 이런 설교 안 했어요. 저도.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헬라어, 철학 이야기하고 사람 귀는 즐겁겠죠.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과 영적 문제는 절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걸 잘 알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한 국가가 무너지고 세상을 흑암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 파괴 주범.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요. 야, 이제 흑암이 전 세계화 될 수도 있겠다. 야, 급속도로 퍼지는 거죠. 봤죠, 여러분? 아니, 코로나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막 급속도로 확산되는 때가 없었다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한 나라 한 국가에서 끝났지. 그때는 무슨 이 백신이 있었는데 백신이 없었어요. 한때 유럽을 막 장악하던 그런 이 바이러스도 유럽에서만 했댔지 그게 다른 나라까지 국가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터뜨려진 그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누구 만들었다 막 그런 말도 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조종하는 흑암이, 나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단이 만약 세상을 흑암으로 장악한다면 그런 권력자들을, 그죠? 지금까지 역사에 그랬잖아요. 그런 권력자 뒤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합세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런 예가 지금까지 없었다니까요. 바이러스가 막 전 세계로 휩쓸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2의 코로나 앞으로 안 올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가정 파괴 주범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아담과 하와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선악과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요 바로 복음을 줬죠. 회복할 수 있는 복음. 그래가지고 아담과 둘이요 서로 핑계 대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 여자,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은 것이고.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면 더 깊어지죠. 결국은 갈라서죠. 그 사단의 목적이라. 그렇게 해서 이혼하죠. 그러면 자녀들까지 그 피해가 가죠.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 이간시키고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 그래서 오직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복음 붙잡으면 어떤 가정 다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그 사명자가 돼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살릴 것이다. 요 사단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사단은.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적인 기준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시집가고 장가가고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거.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함이 충만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완전 어둠으로 흑암으로 다 뒤덮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 가정이 다 파괴되어 버렸죠. 육체가 되면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더 많아지죠. 여기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혼 안 한대.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개 키우고 살고 개가 아들이고 딸이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자도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고 여자도 남자 목욕탕 오고.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화장실이 있다네요. 남녀 혼용 화장실. 그런 성의 모든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린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사단이 영적 문제로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느끼죠? 어둠이 캄캄함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유럽에는요 복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일본, 프랑스
올림픽 때 봤잖아요. 완전히 성만찬을 완전 조롱했잖아요. 성만찬에 나온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완전히 조롱했잖아요. 이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이만큼 멈춰. 인본주의 운동 아닙니까? 르네상스가. 여기에 파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프랑스로. 시민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들 다 잡아 죽였어요. 왕 죽이고, 왕비 죽이고, 교회 다 불살라버리고,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민이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게 프랑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를 대물림시키는 거죠. 사단이 7배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이 나오죠. 가인이 어떤 자예요?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요. 결국은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최초의 살인자. 그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요. 그 아들 에녹은 하나님 앞과 동행했던 그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 에녹은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다는 말은 뭡니까? 세력을 키운 것입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전쟁 일으키려고. 그렇게 해서 약한 사람들을 치고 뺏기 위해서. 그 에녹의 아들 라멕은요, 2 아내를 둡니다. 일부 다처제. 하나님 분명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했다. 2명을 하나님의 제도를 대적했죠. 그리고 그의 후손 야발과 유발은 문명을 발달시켜요. 불신자들이 보면요, 문명을 발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버리니까 그렇지. 문명을 발달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문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 아들 두발가인은 살인을 찬양했어요. 살인 무기를 만들었어요. 날카로운 철로 무기를 그거 뭘 말합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이고 뺏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라멕은 살인을 찬양했죠. 사람 죽이고 그 살인을 찬양했다. 이게 가인의 후손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이요, 영적 문제가 쫙 대물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6절에서 20절. 함의 후손이죠. 노아가 방주 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 하체를 이제 보였는가 봐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치면서 그걸 가렸잖아요.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들춰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버리죠. 특히 함의 후손 구스와 가나안. 그 구스의 아들 중에서 한 인물이 나오죠. 니므롯이죠. 거기 보니까요,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이라, 히에로라. 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땅에 많은 영웅들이 나왔잖아요. 첫 영웅이었다. 니므롯.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능숙한 사냥꾼이었다.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큰 성읍을 쌓았어요. 뭘 말합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니므롯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뭐합니까? 바벨탑 운동을 일으킵니다. 왜? 사람들에게 영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땅에 모여서 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 이게 누구예요? 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은 뭡니까? 모든 흑암 문화를 다 만들어냈어요. 가나안에. 그 흑암 문화가요, 그 가나안의 흑암 문화가 지금까지 그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후손에게 영적 문제를 대물시키는 것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이걸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요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견고한 요새, 이 망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견고한 진이죠. 오랫동안 사단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뭡니까? 통치하면서 영적 문제를 계속 후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강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강한 자가 우리 가문의 성을 쌓고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를 줬다.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감람산에서 주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승천을 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세 가지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뭡니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이제 사단이 틈탈지 못하도록. 이제 여러분의 이제 미션이죠.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놓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 가지 파수꾼. 성을 지키는, 24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237 5천 종족의 빛을 발하게 하는 파수꾼.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라. 미션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말 언약 속에서 시대 살리는 서밋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서밋으로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일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